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2020년대에 다 못했던 것들, 이제 2021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2020년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겠고, 어떤 이는 또 기쁨의 날이 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2020년을 견뎌오고 이겨온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겠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율법으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또한 이루며 지키게 한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또한 완성시켰다는 것은 율법 자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율법이 아닌 새로운 법, 완성시키신 법, 바로 그리스도의 법, 바로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자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가는 자죠. 결국엔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은 너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만 된다는 반대적 역설법이기도 합니다. 그죠?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이런 잘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너는 이거를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면 안 돼. 너는 반드시 또한 이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 돼 라는 말씀을 동시에 주시고 계십니다. 자, 19절에 보면은 여기 말씀하시죠. 19절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 자,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크다, 작다, 작은 자, 큰 자 이렇게 나눕니다. 자, 결국에 뭡니까? 가르쳤다는 것은 율법을 지킬 것을 가르쳤다는 거죠. 잘 가르치는 자는 뭐예요? 큰 자고, 그렇지 못한 자는 작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 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들의 종말은 어떻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 바리새인 서기관이라 천국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는 것에 집중했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으면 그 율법을 율법 자체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말씀하시는 그 중심의 내용을 따라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 마음까지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고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유대교에도 많은 교파가 있었죠. 지금도 뭐 무슨 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많습니다. 그죠? 그 기타 많은데 자, 그 당시에 유대교에도 사실 많은 교파가 있었습니다. 그 교파 중에서도 서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것보다도 말씀을 잘 가르치는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잘 지키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종파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선생으로 섬겼던 가말리엘이 있습니다. 율법 교사죠. 자, 그 가말리엘. 자, 그 중에서 수제자가 바울입니다. 사울이었죠, 그 당시엔. 자, 그 가말리엘은 수많은 율법사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인 사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가말리엘을 닮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가르치기도 하지만 따라가려고 하는 것. 또 그 당시에도 율법자들이 바리새인과 또한 서기관들과 또 율법사들 그들 속에서 지켜주시고 또 있게 하신 율법을 가리켜서 또 따라가라 했고 또 그들을 또 온전히 따라야만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철저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율법자 중에서도 더 존경을 받았겠죠. 자, 사도 바울도 그 가말리엘 제자로서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존경받았다는 얘기를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 당시에 수많은 율법학자들은 가르쳐야 되고, 이제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거짓이 있었어요. 외식이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많이 가르치긴 했는데 실제로 그들 가운데의 마음 중심은 행하기보다 그런 척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사울, 이는 그냥 가르침을 배운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터득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가 그 말씀을 배운 것을 지키려 한 거예요. 자, 실제,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을 다시 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또 흠 없는 사람, 바로 이게 뭐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여기 자리에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 사도 바울, 이 철저한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저 사람은 정말 잘 지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 같은 사울,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고 따라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우리가 많이도 듣고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자,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엔 사울이었죠. 그가 예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선택했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사울은 율법으로만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자, 그러면서 율법으로만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려고만 했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죠. 자, 그러면 그에게 왜 나타나셨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사울은 너무나 철저하게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다른 율법자들과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런 정말 그를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를 하나님도 아시기에 그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고 싶으셨던 거죠. 자,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만 준다면 저 사람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겠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사울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받을 자가 그 시대에 없었던 거예요. 왜입니까? 율법은 지켰지만 중심으로 어긋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온전하게 지킨 사도 바울, 그 당시의 사울은 정말 주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자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만 준다면 이 자는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 속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이 바로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만나서 그가 7일 동안에 눈이 멀었었죠. 그리고 눈을 뜬 다음에 이 길리디아 다소죠. 바로 사울이 태어났던 그 터키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0여 년을 토탈 바울이 돼서 나오기 한 14년 정도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바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에게 직접 배웠다. 자, 이 직접 배운 바울. 다른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실제 먹고 살며 하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배웠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남 바로 다메섹상에서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했거든.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고, 자, 그것을 받은 이 사울에게 이제는 다소로 가서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사울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다 뭐 이런 것보다는 사울의 생각은 예수는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악한 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고 나중에 말합니다. 바로 다소에 가서 직접 예수님이 그에게 영으로 다가가서 말씀을 하시고 배움을 가르쳐 주신 그런 일을 합니다. 만약 사울이 율법으로 순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를 이것이라고 가르쳐 줘도 그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를 따르고 그가 하신 일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를 경외하는 거겠죠. 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마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를 사역을 위한 제자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었죠. 그래서 이 사울에게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게 하셔서 그 사울이 큰 자가 아닌 바울 작은 자로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만드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택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율법의 일을 통해서 사울을 가르치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바울에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바울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제는 부활은 그건 다 버려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알고 있던 율법, 그 율법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면서 새로운 신약의 법, 뭡니까? 바로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가르쳐서 알고 정확하게 보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율법의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리새인들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없고 그냥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외식으로 갔기 때문이죠. 즉 말하면
마음으로는 가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당히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때로는 남들한테 거짓을 하기도 합니다. 왜? 지킨 것처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키기는 했는데 실제 마음은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니까 거짓을 하게 되는 거죠. 적당히 속이고 결국 죄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5장 22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자, 이 라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욕설, 욕하는 걸 얘기합니다. 욕하는 거. 자,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뭡니까?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만약에 주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저들이 죄가 없다 할까 하노라 해서 율법을 준 거죠. 자,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행하고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가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 그래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건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 자, 반드시 받아야 할 선물. 우리가 받아야 될 선물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가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뭡니까? 바로 주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천국이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헛한 겁니다. 고생만 고생대로 다 하고 결국에는 우리는 얻을 것도 못 얻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예수님이 이 의미를 바울에게 깨닫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너희가 바리새인과 또한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다소까지 가서 알려주시고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14년 만에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도 사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보다 거짓 없이 율법을 지켰던 바울이라면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충분히 했죠. 왜? 그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그가 바로 뭐예요? 거짓 없이 순전하게 지켰던 사람이었으니까 다른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는 안 지켰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죄로 흠이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는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바울의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실제로 했는지 또 말씀을 주셨는지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자, 로마서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게 뭐죠? 결국 천국을 받는다는 거죠. 자, 한 사람의 범죄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죠. 자, 그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했는데 또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더욱 은혜와 선물, 의의 선물. 자,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얘기하는데 자,
한 사람을 통하여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지만 한 사람의 범죄, 자, 옛날로 가지 말고 지금 그 시대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범죄라는 것은 바로 율법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지키는 것, 바로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얘기하고도 있는 겁니다. 자, 그것으로 자, 지킨 자, 바로 뭡니까? 자칭 의롭다는 자들이죠. 나는 이거 지켰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 행했어. 그것으로 자기가 의롭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바리새인을 지칭하면서 한 사람의 범죄와 같은 똑같은 사건의 일의 대상이 바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가르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되죠. 왜냐하면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율법에서 짜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지키는 것으로만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자, 이것들에 대한 것을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가르치니까 바울은 금방 이해를 한 겁니다. 자, 우리 여기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기록이 끝나자마자 나온 것이 바로 뭐냐? 로마서입니다. 복음서가 있고 행전이 있고 로마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 쓰여진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자, 이 사도행전도 중요하지만 이 로마서, 그 초대교회 시기에 로마서는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초석을 세우는 기둥과 같은 말씀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였어요. 자, 베드로전서도 뒤에 나오죠. 요한 1, 2, 3서도 뒤에 나옵니다. 자,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나오죠. 자, 그러면 자, 마태, 마가는 그렇다 치고 누가는 누굽니까?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는 복음서에 속하지 않았는데 누가가 쓴 복음서는 사복음서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의 선생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의 제자가 쓴 누가복음은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서의 아버지격은 뭐겠는가? 바로 그 제자의 선생인 바울 아니겠습니까? 즉 바울이 쓴 로마서가 선생인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유대인들에게도 얘기를 하지만 또 유대인이 아닌 또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서신서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가만히 보면은 이 로마를 갖다가 이 바울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건 바울이 쓴 로마서지만 실제로 이거 복음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정도로 이 로마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인들이 이것을 기둥으로 세워준 그런 믿음의 중심으로 여겼던 이 로마서를 들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누구보다도 바로 유대인에게 말하고 있는 이 로마서,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이 유대인에게 말하고 또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이방인과 그 당시의 이방인 모두에게도 말한 그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핵심을 한번 봅시다. 자, 첫째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속에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갖다가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거죠. 자, 율법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법, 자,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인 민족의 어떤 그 선택받은 그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자, 세 번째는 뭐냐? 로마,
헬라 문화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법을,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로마나 헬라 문화에서 나온 그런 어떤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뭡니까? 예수라는 것. 로마 문화 속에, 헬라 문화 속에 그리스의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신도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예수님은 행위가 아니라 중심을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행위가 아니라 중심이 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많은 생각, 또 지키는 것에 쩔쩔매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결국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 복음. 자, 이 복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고, 또 물론 그 이전에 유대인들에게도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 지키는 것보다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을 우리가 딱 골라서 본다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세상 풍파 속에 힘든 걸 다 겪어가며 살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이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다. 영원히 사는 물이다. 얘기를 해도 그들은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의 땅에, 비록 예루살렘이 아닌 그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도 못합니다. 세상 그 지역 사람에게도 손가락질 받습니다. 남편 5+1, 그러한 욕먹고 사는 그 여인에게 왜 갔습니까? 그 여인이 중심에 살아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네 배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받아요, 그거를. 예루살렘 그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안 받는데, 오직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담고 있었던 그 여인은 그것을 받는다니까요. 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으로 하나님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이 안에 하나님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니까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뜻이 있고 있으신가를 사도 바울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을 정통하고 있었던 바울은 신약 성경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바울에게는 하늘이 직접 바울에게 내려온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원한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선물로 예수를 주신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유대인에게는 부정한 사람이었죠.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대교의 정통한 모든 율법을 잘 지키느냐고 다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달랐던 것이 뭡니까? 바로 심령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 진실로 주님이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이 말씀을 지금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였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주님이 몸으로 다가가시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영과 몸으로 다 가르쳐 주십니다. 다수에서. 그가 진정한 사도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율법으로 지켜야 한다는 고민이 바울에게는 늘 있었을 거예요. 항상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경외하는 하나로 나와 만날 수 있고 네가 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직분이 바리새인이고 직분이 서기관이고 직분이 뭔가 맡은 자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뭐예요? 속은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속은 우리가 목사요, 선교사요, 사역자요, 뭐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는 하는 것 같은데 속은 다를 수 있다니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경외함이,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대에 똑같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이 시대에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바울의 제자, 그 누가도 복음서를 했는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진정한 바울은 복음서라고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복음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확실한 복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로마서 8장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자, 이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누가 이 로마서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쓴 것 갖다가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인 것이에요. 자, 이것을 갖다 사도 바울을 로마서를 복음서로 다시 옮겨야 된다, 그런 주장이 아닙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지금 죄를 얘기하는데 결국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정확히 적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무법천지 되는 거죠. 무법천지. 그래서 예수님이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음까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 지키는 수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법이 된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의도가 뭡니까? 이것은 바로 메시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법, 완성시키는 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걸 완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내가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나를 의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 의롭다 할 수 있죠.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내가 의롭다 이긴 거예요. 스스로를. 왜요? 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의로울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해야만 반드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래서 복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반드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많이 성경을 배웁니다. 연구합니다. 해석합니다. 근데 아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것을 중심으로 깨닫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분이 뭐요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내 안에 담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법이 그 안에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안에 품고 있는 자, 그 자가 반드시 성령의 법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성령이 가르치시고 지키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면 이제는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자, 그러면 새로운 법,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이 이제 생겼구나. 그 법을 지켜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은 그들은 율법을 지킵니다. 법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성령이라는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법전이 있습니까? 없죠. 이들이 법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저절로 하나님의 것을 드러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따라가게 하고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표현을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법하기 때문에 지금 법이라는 것을 붙여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을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율법이라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법.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새롭게 살아있는 법이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법,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생명의 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3절 4절을 계속해서 보면 8장 3절 4절을 계속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육신의 요구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뭐 이런 것을 우리 누가 이루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을 따라갑니다. 자, 이것을 따라가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도 절기를 따라간다, 막 뭘 한다, 막 하죠. 자, 유대인이 우리 기독교인을 부러워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번 여수, 2번 요수, 3번 야수, 4번 예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거든요.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아, 자기네는 율법으로 지켜 만난다는데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난다니. 그게 얼마나 부러운 일이겠습니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죠.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킵니다. 자,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샤밧이에요. 샤밧이라는 것은 그치는 것, 멈추는 것. 즉 뭐예요? 전쟁이 그치고 싸움이 그치고 안식을 얻었다. 그 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 안에서 샤밧을 얻는다는, 자기들은 지켜 얻는다는 거. 아, 이게, 야, 쟤들은 뭐 이럴 수, 어떻게 보면 그들은 뭐예요? 우리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너희들이 뭔데? 우리가 지켜온 것을 너희는 그냥 너무 쉽게 얻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그 의미를 깨닫고 아는데 그들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좋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속에 의미 있는 진짜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예수죠. 모든 율법과 절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면 그들에게서도 율법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낼 수 있어야, 신전한 엑기스를 뽑아낼 수 있어야 그것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건데, 그것을 못 뽑아내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그것이 뭐라 해요?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뽑아내는 그것, 그 의미로운 것,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아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결국엔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결국 간다면 결국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서 읽을 때 그랬죠?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예요, 결국엔? 천국과 반대는 지옥이죠. 자, 지키는 사람들이 외식하고 거짓으로 하고 속이고 이런 거 뭡니까? 결국엔 거짓의 아비의 자식이 되는 거죠. 결국엔 사단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사의, 강도의 속을 독사의 자식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즉 말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키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 결국엔 그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태로 지키는 그 많은 율법적인 그 많은 것들이 결국은 주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주장하지 마라. 반드시 그 안에 지키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없이 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유대인처럼 그들인 양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따라해야 된다고, 이스라엘을 따라야 된다고, 그들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들의 지키는 것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들을 선교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스라엘을 따라해야 되는 것처럼 가면 이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대치하는 거예요. 주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8장 10절에 보면 몸으로 난 것은 몸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8장 38절 39절 한번 봅시다. 8장 38절 39절 이 말씀을 보면서, 자, 로마서 8장,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달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뭐죠? 바로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약일지라 할지라도, 능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높고 큰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선지자들을 도왔던 천사들, 에스겔을 도왔던 선지자들, 이사의 눈을 열어줬던 천사들, 그 어떤 천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높고 깊은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즉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로 가르쳐서 마치 지식으로 배우고 또한 능력을 받았어요. 그렇게 막 큰 능력을 가졌어도 그게 아니라는 거.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즉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능력, 은사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것은 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아까 로마서 5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기름 부어주고 싶어 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죠.
그것을 우겨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신앙으로 간 거예요. 주님을 경외한 거.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님은 성경 공부를 못 하셨습니다. 듣기만 하셨어요. 왜? 글을 못 읽으시니까. 성경책을 펴놓고 그냥 주님 기도합니다. 찬송가를 펴놓고 까막눈이니까 악보 없이 글자만 돼 있는 거죠. 찬송가 옛날에 그거 보고 그냥 네 줄을 그 글자를 알아서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밑장이라니까 이제 조금씩 알긴 하는데 그냥 들은 걸로 외워서 그냥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 거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글자를 알아서 사랑하실까요? 글자를 모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핵심은 뭡니까? 뭔가를 아는 지식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해석함을 잘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중심에 사는 신앙이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모든 것이. 글을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해석하고 깨닫는 것, 지식을 깨닫는 것, 공부하는 게 뭡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요. 또 믿음으로 몰라도 주님을 구하는 건 뭐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즉 내 안에 주님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의로 선물을 받는다. 그 의가 아닌 모양으로 받는 게 결코 겉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결코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예수님의 의는 결코 교만으로 올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는 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결국 결과가 믿음으로 났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제 설교도 항상 보면은 예수가 중심입니다. 핵심은 항상 예수예요. 아니 맨날 얘기하는데 맨날 예수하는데 왜 맨날 똑같은 설교합니까? 예. 아니 성경 모든 게 방향이 예수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오히려 그쪽으로 안 가면 그 설교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과 십자가와 그 행하심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바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의로 나에게 주신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구원을 통해서 내가 얻는 영원한 생명을 통한 천국, 바로 그것이 예수라 그랬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믿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실제로 내가 예수께로 가는 그 삶을, 길을 갈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 여건, 돈, 물질이죠. 그러니까 무슨 우리 주위에 수많은 유혹과 그런 것들이 주님과 가는 그 길을 갈라놓는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능력으로 갈라놓고요, 은사로 갈라놓고, 또 때로는 성경 공부나 지식으로 갈라놓고,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왜? 능력을 발휘하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해요. 은사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아, 사단도 그 일을 합니다. 자, 그 많은 것을 받았으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따라가고 이 안에 겸손과 사랑과 정말 주님 닮은 그 모습으로 간다면 좋은 거죠. It's okay. 문제는 뭡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능력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이라고 우기면서 결국엔 뒤에서는 딴 일을 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딴 데서 가져온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과 그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 영, 그 성령을 내 안에 품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지 않으면 은사도 사단이 가져준 은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에서 주신 여기 산상수훈의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지금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의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자, 지난 시간을 통해서 계속 영이,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계속, 그리고 뭐야? 순전한 자. 계속 나왔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주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선물은 천국이죠. 이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듣고 배움으로 인해서 그 예수의 살아계심의 가르침을 받은 그가 말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그리고 그가 복음이라고 전달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핵심은 바로 내 안에 예수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것을 사도 바울은 늘 얘기했어요. 그것이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반드시 받아야 할 선물이 우리에겐 천국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 아니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반대가 뭐였어요? 예수가 없다는 거였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를 내 안에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이 법에 내 안에서 자리 잡고 그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도 그분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것을 늘 생각하며 그 길을 향해 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2020년도 마지막 주입니다. 다 내 안에 담지 못하고 다 이루지 못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이제는 2021년도에는 더 담길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가길 원합니다. 가던 길 계속 가겠지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심령을 내 안에 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고 함께 가는 여러분이 되길, 그리고 또 더 많이 담아서 풍성함의 누림이 더해지고 새해에는 더 열매 맺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전의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향해 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주신 자유함으로 또한 그 주실 풍성함으로 2021년도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기대합니다. 또한 소망합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주님 주신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누릴 권리가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아멘 아멘. 내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 내게 준 자유를 누리고 법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아멘.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희 포로된 형제를 놓아라. 갇힌 자 마음 상한 자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매.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내 손에 전기를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을 너희가 먹으리라.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너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를 문도한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움이 가득히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명을 또한 그 소망을 잊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땅을 얻는 2021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2020년도에는 부족한 건 많았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루며 성취하며 온전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행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새해도 더욱더 크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20년에 흘린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새해는 주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이룬 곡식을 먹고 풍성함을 누리는 2021년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가득히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그 풍성함이 2021년은 더하게 하시고 이제 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승리의 길을 향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약속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